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어저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제 11절 본문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바로 징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즐거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슬퍼 보입니다. 이게 징계의 특징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다 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즐거워 보이지 않는 슬퍼 보이는 이 징계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이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족하지 마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징계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생명의 삶 새벽기도 말씀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 철로 역정의 말씀에 이제 빗대어서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참 이 철로 역정과 참 같이 나란히 가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이번에 히브리서 묵상하면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좁은 길로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 저 언덕 꼭대기에 큰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것을 향하여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신기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의 어깨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짐이 스르르 풀어지면서 그 산 밑에 있는 무덤으로 굴러 떨어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저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어떻게 내 이 삶을, 내 인생을 이렇게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스르르 풀려나가 저 무덤으로 떨어져 나가 저 무덤에 묻혀버리는가. 참으로 신기하다.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이 스르르 풀려져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길 한쪽에 3명의 사람이 아주 무거운 결박에 묶여가지고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우메입니다. 우메.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나테.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방자입니다. 너무 위험한 길 한복판에서 아주 무서운 들짐승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무서운 아주 위험한 그 길 한복판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잠이 들 수 있는가. 크리스천이 너무 염려가 되고 또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쇠사슬에 묶여서 잠들어 있는 이 3사람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당신 지금 여기가 어떤 길인데 지금 여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랬더니 이 우매가 딱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왜 피곤하게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가? 나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시오.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우매하죠. 이번에 나태를 막 흔들어 깨면, 나태. 나 피곤하니까 내버려 두시오. 나는 더 잠을 자야 됩니다. 방자, 당신 길이나 가지. 길은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것이요. 왜 나를 흔들어 깨워서 이 피곤하면서 깨어나게 만드십니까? 당신 갈 길이나 가시오. 아주 방자하게 구는 것이죠. 좀 위험천만해 보여서 깨워줬는데, 타일러줬는데, 심지어 족쇄까지 풀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오히려 박해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철로 역정에 이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음바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곧 빛인데, 그 빛이 어둠에 비치는 순간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어둠이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우매하고 나태하고 방자한 죄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우매함은 우리를 나태함으로 이끌어가고요, 이 나태함은 우리를 방자함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아주 견고한 족쇄에 묶여서 견고한 잠에 빠져 있었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크리스천이 다가가 그것을 풀어주려고 했고 그것을 깨우쳐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우매하고 나태하게, 그리고 아주 방자하게 오히려 도움을 주려는 이 빛을 오히려 책망하고 박해하고 내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징계는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매하고 그래서 나태하고 그래서 방자합니다. 정말 이 위험천만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인생길, 그렇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드는 그와 같은 이 철로 역정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매하고 그래서 나태하고 그래서 방자하게 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라는 이름의 빛을 보내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묶고 있는 이 사슬과 결박을 풀어내시고, 그래서 우매함에서부터 벗어나고 나태함에서부터 벗어나고 이 방자함에서부터 벗어나 이 철로 역정, 하나님의 도성으로 끝까지 우리가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손, 이 나태함, 연약한 무릎, 우매함과 방자함,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여 이 철로 역정을 끝까지 완주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슬퍼 보이죠. 잠들어 있는 사람 깨우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소리고 짜증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비록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징계의 빛이 임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매함에서부터 깨어나는 빛이 되게 하시고, 나태함과 또 방자함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고침을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이 고침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길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와 같은 징계의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생명의 빛이요 축복의 빛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매의 영, 나태의 영, 이 방자의 영은 다 이 징계의 빛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끊어질지어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철로 역정을 완주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 징계의 칼이, 이 징계의 빛이 특별히 우리 안에 임할 때 정확하게 찌르는 그런 상처, 그런 거짓, 그런 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이 찌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크게 두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이 부분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이 징계의 빛은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곧 나와 나의 관계로까지 이어지죠. 율례와 모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몸,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줄이면 딱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내 몸과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게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관계에 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은 뭐를 행하고 물론 뭐를 지켜 행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율법을 줄이면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사랑의 관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딱 이겁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초점이 사실은 이렇게 엉뚱한 데 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향방이 없이 그냥 마구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의 초점과 목적, 우리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향방이 없이 달려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분명한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 그 목적이 뭐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다른 게 다 있어도, 다른 걸 다 행하여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대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빠진 신앙생활은 이제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을 때 그게 비로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은혜와 진리를 따라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동시에 진리를 따르라. 은혜와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는데 그의 영광 안에는 뭐로 충만한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고수한다 해서 화평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은혜와 진리의 균형,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초점이다 라는 겁니다.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 그렇죠? 이 쓴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쓴 뿌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거룩함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가요, 하나님의 이 징계라는 빛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데, 이 징계의 빛이 그와 같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루는가? 쓴 뿌리를 다루신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에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쓴 뿌리에서는 쓴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쓴 열매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이 내 내면의 쓴 뿌리를 방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설교를 열심히 듣고 묵상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뭔가 변화가 되어질 것 같고 나아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을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도 내 마음에 이 쓴 뿌리를 직면하고 이 쓴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거룩함을 따르는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은 진척이 되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쓴 뿌리는 여기죠.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 뿌리는요, 자신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겁니다. 참 이 쓴 뿌리는 우리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되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쓴 뿌리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쓴 뿌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쓴 뿌리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걸 만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접촉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이 쓴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쓴 뿌리를 만지게 해드려야 돼요. 고침을 받게 해드려야 돼요. 이 쓴 뿌리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발을 어그러지게 만들어서 이 철로역정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늪에 빠지고 미혹에 당하고 길에서 이탈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결국 내 마음 안에 있는 쓴 뿌리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 심령 안에 있는 쓴 뿌리를 건드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다루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나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내 마음의 쓴 뿌리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외식이 되는 거죠. 외식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성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주일에도 기회가 되면 나눌 주제이긴 합니다만, 이 쓴 뿌리의 문제는 뭐랑 직결된 거냐면요, 이제 성품하고 직결이 됩니다. 성품. 그래서 이 성화는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그거 다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에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기질의 변화죠. 성격의 변화입니다.
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성품이 써요. 이렇게 쓴맛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쓴뿌리를 치유받은 사람은 그 성품이 달콤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품을 한번 잘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품은요, 내가 내 성품을 판단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해 줄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 내 성품을 반영해주는 거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 성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참 어렵죠. 쉽지 않죠.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 성품을 점검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내가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그 쓴뿌리를 다루어서 나의 쓴 성품이 변화되어지어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내적 치유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이 어린 시절에서도 특별히 가정생활, 이것이 우리의 기억을 만들어요. 기억. 이 기억이 우리의 성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지금 다 키우는 부모들인데, 이 어린 시절에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기억들, 행복한 기억들, 유익한 기억들, 아름다운 기억들, 축복된 기억들, 이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정말 이 축복된 기억으로 충만해서 성장하게 되면요, 그 기억이 이들의 인생을 지탱해 줍니다. 근데 이 기억이 약하거나 부실하거나, 심지어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쁜 기억으로 많이 채워져 있으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 그만큼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쓴뿌리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 때문에. 그 나쁜 기억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미래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쓴뿌리에 허덕이는 분들을 보면 많은 경우, 항상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이 나쁜 기억, 학창시절의 나쁜 기억, 가정 안에서의 나쁜 기억, 그런 나쁜 기억들에게 묶여 있어가지고요, 성인이 돼서도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짜증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내적 치유가요, 이 기억 치유입니다. 기억 치유. 기억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 기억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기억으로 대체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기억들이 내 안에서, 새로운 경험들이, 새로운 추억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은혜의 담비에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적셔져야 우리의 쓴뿌리들이 뽑혀져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게 되고 거룩을 쫓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고침을 받아 우리의 철로 역정을 완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무거워 보세요. 손과 발이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의 무릎이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이 마음이 무거우면요,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게 쓴뿌리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우리 올해 표어도 치유와 사랑입니다만, 이거는 우리 영원한 표어예요. 올해만의 표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어그러진 다리들이 고침을 받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을 쫓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 sexually immoral한 거죠. 성적인 죄, 이게 이제 음행입니다. 이것을 이제 에서가 팥죽 한 그릇 판 것과 비교를 하면서 이런 망령된 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음행이라는 게요, 이게 진짜 에서가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팥죽을 위해서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장자직분 팔아버린 거랑 똑같은 일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은, 이 음행의 무서움이 뭐냐면 음행은 한 번으로 그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번의 음행 용서받을 수 있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음행의 문제는 뭐냐면 한 번의 음행이 반드시 두 번째 음행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음행 용서받을 수 있죠.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니까. 근데 두 번째 음행의 문제는, 두 번째 음행은 반드시 우리를 세 번째 음행으로 끌어간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이 음행의 무서움입니다.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에서와 같이 다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이 무서운 늪이 바로 이 음행이라고 하는 늪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망령된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살피라. 이게 오늘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징계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징계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철로 역정 가운데 있는 다양한 유혹들, 미혹들, 늪들, 우는 사자 같은 들짐승들, 이런 것들 다 이겨내고 극복해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에서와 같이 망령됨으로 인하여 징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우매하고 나태하고 방자하게 행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 우매하고 우리는 다 너무나 나태하고 방자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단단한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끝까지 이 철로의 역정을 완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빛을 때로는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밭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성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모두의 철로 역정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